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본문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참 예수님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는 정황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리고라는 지리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잘 아는 대로 여리고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이 여리고 지역 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향한 저주의 뿌리도 참 깊습니다. 비단 다윗 왕국 이후 솔로몬 왕국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이 분열 왕국이 된 이후부터 여리고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분열 왕국 훨씬 이전부터 그 땅을 향한 저주가 있었죠. 언제였는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해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것이 여리고 성에 임하고 있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가문의 저주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뿌리 깊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중동 지역, 모슬림 지역 또 가까운 북한 지역에서는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참 주님 만나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이 우리는 태어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영접하는데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리고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너무너무 힘든 지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지역.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혹시 그러한 뿌리 깊은 저주와 같은 어떤 그러한 마음의 매입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가 주님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가운 소리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리를 지나가신 것이죠. 이것이 이 여리고 땅의 소망이 되었고 삭개오의 인생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옷자락,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나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잉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만 하면 모든 저주의 끈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터 가운데, 비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만 하면, 말씀이 지나가시고 성령이 지나가시고 주의 영광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잉태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저주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저주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있는 이 여리고 땅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힘든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가 바로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세리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 더군다나 세리 중에 장인, 세리장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죄인 중에 죄인을 상징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주변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삭개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9장 7절 말씀입니다.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이 안 좋은 죄인입니다. 세리는 비겁합니다. 교활합니다. 자민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입니다. 아주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가 쉽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 아니야. 당연히 병든 사람은 주님을 찾기가 쉽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조금의 죄가 들어오고 조금의 거리낌이 들어오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고 상처가 들어오고 하면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주님을 찾기 쉽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죄의 멍에가 참 무겁습니다. 그 죄의 멍에는요, 때로는 정죄의 화살로, 때로는 비난의 화살로 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할 때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 동생이 약을 먹으면서 막 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할 때는요, 그 약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마셔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고 병들 때는 그 약을 먹는 것, 병원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세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참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태신앙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이 좀 망설여지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께 하시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나중에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올 거야. 그거 봐. 예수님 옆에 못 박혀 달린 십자가의 강도를 봐.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기 전에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나라 갔잖아. 이 고로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죄의 멍에 가운데 살아갔는데 마지막 순간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다? 이거는요,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죄의 멍에를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벗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십자가의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공허한 인생, 이 정죄받는 인생 가운데 정말 마음의 평안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돈도 많았죠. 그러나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더더욱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 갖지 못한 평안 때문에 더더욱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리장 삭개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었든 비난이 되었든 정죄가 되었든 낙심이 되었든 절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러나 오늘 그 중심에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이유, 이 신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우리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마지막 이 조건은 키가 작았다는 신체적 이 결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삭개오는 멸시와 또 천대와 핍박과 비난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봐야 주님은 볼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팽배했을 거예요. 어차피 나가봐야 볼 수 없을 거야.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도전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도전하십니다. 선교의 자리로 나를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유 나가봐야 뭐 큰 기대가 있겠어. 아유 나가봐야 오늘 피곤한데. 아유 나가봐야 오늘 이미 시간이 늦었는데. 아유 나가봐야 이미 내일 날짜가 코앞에 문제의 날짜가 다가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마 삭개오도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키가 작았다는 이유로 나가봐야 볼 수 있겠어. 나가봐야 주님 만나볼 수 있겠어. 만나야 소망이 보이고 만나야 위로를 경험하고 만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나가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지리적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영적 조건이 죄의 무게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이 세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삭개오가 만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귓가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나갑니다. 그것이 19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가 둘러보니 뽕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며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죠?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인생의 뽕나무를 발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게 인생의 뽕나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단 한 번의 기회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나가려고 할 때 참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가족반 가서 매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고 또 모태신앙이고 한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너무 놀랍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순간일 수도 있고 성공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자꾸 만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를 던지게 되죠. 나랑 함께 교회 나가보자. 나랑 함께 예배드리러 나가보자.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이 영적인 부담을 계속 부인하며 나갑니다. 아유 나는 원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야.
마음속에 후회는 있습니다. 아유, 지금 나갈 때가 됐는데. 하지만 입술로는 다른 얘기를 하게 되죠. 아유, 나는 아직 교회 나갈 때가 안 됐어.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나를 좀 끌고 교회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색은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얘기를 들으면은 마지못해 나가는 척, 마지못해 나가는 척하고 가게 되는 게 교회를 향한 회심의 역사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요, 참 이 주님 전에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께 나가려 했더니 너무 많은 장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비단 여러분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입니까?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온신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안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믿음의 고백이 안 생겼습니다. 주님 전에 간신히 나왔는데요, 이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과 치유는 이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 쏙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구나.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 그때 혈루병 여인이 나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 나의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놔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적이 임할 수도 있을 거야, 안 임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야.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으나 갈 수가 없었어요. 참 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으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만, 주님의 발걸음이 들리지만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향방 없이 불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변에서 방해가 시작됩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간청하지 마라, 멈추어라 라고 제자들마저 그를 향해서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 목마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타는 갈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갈증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여러분 생각지 못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경험하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수거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요, 이 수가성 여인은 거기서 거절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상처받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는 상처받으면 안 돼요. 받아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받아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주님께 나가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서운한 마음으로 돌이키거나, 그럼 뭐 주님 아니고 갈 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그럼 뭐 이 교회 아니고 갈 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거절감과 상처의 장벽을 넘어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자이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죠. 나는 불순종으로 가득한 자이죠. 나는 이방인 여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왜 주님께 상처받을까요? 아직 다른 데 갈 데가 있으니까요. 주님 말고도 아직 살 수 있으니까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뭐 30년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뭐 내 힘으로 다시 살아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축복은 무엇인가? 광야와 연단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안 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너의 이름이 세세토록 증거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가난함, 갈급함. 그런데 그 삭개오는요, 인생의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 안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걸고 기대를 걸고 소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냥 간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봐야 될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19장 5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딱 쳐다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아이 컨택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유해야 되겠다, 묵어야 되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초대는 이렇게 두 번의 초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삭개오의 마을에, 여리고 마을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신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나의 주님이라 말씀할 수 없어요. 이 두 번째 초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계획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너의 마음의 집에, 너의 인생의 집에, 너의 문제의 집에 내가 직접 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초대거든요. 오늘 삭개오가 지금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에 찾아오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집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저 예수님 봐라, 저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저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한 통속으로 한 부류로 생각을 할 텐데, 저 집에 가까이 가는구나,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 집이었어요. 아마 누구도 그 집에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초대하려 해도 오지 않는 집, 만나려 해도 만나주지 않는 집, 그게 삭개오가 거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또 죄라는 냄새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는 집이었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될까요? 착각입니다.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왜? 죄라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상처라는 냄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가끔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올까요? 세리들이 옵니다. 같은 죄인들은 옵니다. 죄인들만 오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용기 나지 못하고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해서 가끔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주님 너무 사랑해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교회 나왔지만 먼 발치에 서서 마치 뽕나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딱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너의 마음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너의 인생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구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구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 삭개오의 말씀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 저라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그렇겠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분이 내게 좌정하시겠다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요, 그분이 내 집에 유하시겠다니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뻐서 삭개오는요 막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무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우리 예수님을 에스코트 했을까요? 아마 막 먼저 가다가 다시 뒤로 오다가 다시 또 가다가 다시 뒤로 오다가 이걸만 반복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갔을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시다니 하인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맛있는 걸로 준비하라고 얘기시켰을 거예요. 맛있는 걸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 자리로,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우리가 주님께요 어렵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요 주님은 두세 걸음 찾아오십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만 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집까지 쑥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얼굴만 보러 온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이 한 걸음 나왔을 때 두세 발짝 여러분의 인생으로, 문제로, 직장으로, 가정의 자리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또다시 두세 발짝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가요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주님이 두세 걸음 다가오시죠. 그러자 삭개오는 세네 걸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 걸음 나아가면요 두세 걸음 다가오시고요 나로 하여금 더 주님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믿음의 또 신앙의 선기능인지 몰라요. 사실 오늘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요, 그냥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재물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자기 때문에 나눠준 재물도 절대 아닙니다. 이 재물은 어떤 재물인가? 삭개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전부였습니다. 삭개오는요, 이 재물을 위해서 나라를 팔았고요, 삭개오는 이 재물을 위해서 비난을 감수했고, 삭개오는 이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삭개오는 이 재물을 위해서 매국노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부를 축적한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요, 이 재물은 그의 인생 전부였단 말이에요.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종의 삭개오의 성만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죠. 자신의 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말씀하셨죠. 주님은요, 이 제자들과의 성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삭개오도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을 만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에 가서 이 캄보디아에서 건축 설계사로 정말 한국 땅에서 잘 살고 하시다가 갑자기 모든 건 내려놓고 캄보디아로 가신 그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한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지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귀한 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귀한 분을 발견하고 더 귀한 은혜를 보게 되었고 더 귀한 비전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절대로 내려놓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삭개오는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재물의 반은 뭐예요? 회개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반은 나눠주고 반은 내가 속여서 괴롭힘을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내 인생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고 결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삭개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회개죠.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 인생 가운데 나타난 신앙의 선기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선기능입니다. 아울리치 다녀온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주하거나 또 1년 동안 할 봉사활동 이제 내가 끝냈다,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 잘 갖지 않습니다. 아울리치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내가 거하고 있던 직장, 내가 거하고 있던 관계, 내가 거하고 있던 가정, 내가 간구하고 있던 결혼의 자리, 내가 간구하고 있던 비전의 자리, 내가 간구하고 있던 구직의 자리, 이 자리 가운데 아울리치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동일하게 선포하면서 기적을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아울리치 다녀오고 한 주, 2주 지났죠. 벌써 그 큰 장애물에 부딪힌 분들 있죠. 아유, 그러면 그렇지, 힘든 일이었지, 어려운 일이었지, 아유, 아울리치는 한날의 추억에 불과한 일이지, 그때 좋은 여름의 추억으로 간직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이여,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원래요, 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초장에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여리고를 제일 마지막에 만났을까요? 아니면 제일 처음에 만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강한 성들을 만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 초장에 가난 이 여리고 땅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직장 가운데 장벽이 있는가? 왜 가족 구원 가운데 장벽이 있는가? 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장벽이 너무너무 높은 장벽이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의 장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구직, 더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 이력서가 떨어질 때마다 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 10분 기도하고 면접 보러 갔는데 떨어졌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이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20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군데 집어넣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2군데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3군데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군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 작전이에요. 5번 넣는 거예요. 6번 넣는 거예요. 7번째 돌 때 비로소 우리는 통성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쭈야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의 기적, 내 열심의 기적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의 기적으로 살래? 언제까지 너의 열심으로 살래? 언제까지 너의 노력으로 살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거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인생인데 영적 안진병이 한번 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야? 소경이 눈을 떠봐야 될 거 아니야? 귀가 들려야 될 거 아니야?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을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에요. 아울리치 안 다녀온 사람들 하나님께 한 걸음 못 갔습니다. 이미 2-3걸음이 아니라 100m 이제 쳐져 있습니다. 왠지 모를 좌절, 낙심, 그리고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아울리치 안 가서 그런 거야. 잘 되던 만남이 성사가 안 되면 그때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안 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걸 당연히 느껴야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는데 안 가고 용기 내서 그 자리에 안 가고 나갔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면 그랬구나.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는 무엇인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6개월 직장 생활을 아울리치처럼 보내겠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직장에 나아가고 또 복음 전하면서 나아가고 그동안은 회사에서 식사 기도할 때도 정말 어떻게든 그리스도인 걸 숨겨보기 위해서 정말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10초 기도합니다. 20초 기도합니다. 30초 기도합니다. 결단하면서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일 예배 한 번씩만 드렸던 분들 이제는 화요 성령 집회도 나가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은요 소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먹는다고 비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맛집 간다고 비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다이어트 성공한다고 비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고 주님을 노래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화성 와서 주님을 노래하세요. 문제가 왔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하세요.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솟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을 영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노래하라 내 영혼아. 슬픔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성공으로 노래하고 실패로 노래하고 주님을 노래하라, 예배하라.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날로 내 삶 가운데 흥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주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어주십시오. 통치자 되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지나친 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걸음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노출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만 기도하면요, 내가 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막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나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한 거 아닌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무슨 십자가의 길처럼 느껴지고요.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막 어렵게 느껴지고요. 한 끼 금식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식사를 때우십니까? 얼마나 잠을 줄이십니까? 그 일 하나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는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리는 사람을 찾아 구원을 왔다. 이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줍니다.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참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구원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오늘 이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구원이 이 집 가운데 이르렀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 언약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어. 나의 권세를 가진 자녀가 되었어. 그 말씀을 이 삭개오의 가정과 영혼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삭개오들이 있을 겁니다. 키 큰 삭개오도 있고 키 작은 삭개오도 있을 겁니다. 돈 많은 삭개오도 있고 돈 없는 삭개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면 잘 보이던 길, 그리고 쉽게 보이던 길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어둡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삭개와 같은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문제와 너의 기도의 자리와 비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어. 할렐루야. 이러한 영광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 노래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